오늘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가 의인인가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로울 자는 하나도 없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 다 사하셨음을 믿는 그 자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죠.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의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의, 그래서 전가된 의, 전가되었다, 이렇게 넘어왔다, 이런 의미가 되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하박국서 전체적인 내용이 그야말로 우리 2절 말씀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요? 정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이제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 그리고 어때요? 이제 바벨론에게 적당하게 빌붙어 가지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하여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또한 폭행을 강포를 행하는 그런 유력한 자들,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인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공의를 실천하며 바른 말을 전함이 정말 회의가 될 정도까지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그러실랍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5절에 1차적으로 대답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한 가지를 행할 것인데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한다 라는 것이죠. 심판한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하박국 선자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것도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흡족하지 않은 그런 질문처럼, 그런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12절 말씀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향하여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그말로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셔요?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두었다. 그들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경계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세우셨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긴 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실 분인 걸 내가 믿어요, 이 말이에요.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영원 죽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건 내가 분명히 믿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왜 하필이면 정말 아무리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기로서니 유다 백성들보다 의롭지 않는 저 불의한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이 정말 말썽을 피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옆에 있는 옆집 아들내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정신 차리도록 좀 이렇게 좀 해봐. 이랬더니 세상 말로 죽도록 두들겨 패버렸어.
야 살짝 좀 겁 좀 주라 그랬더니 아주 생판 그냥 아주 그냥 그 절반을 죽여놨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야 살짝 손만 보라고 그랬지 살짝 좀 겁만 주라고 그랬지 이렇게 죽도록 때리라고 그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박국 선자의 마음속에서는 분명 우리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알겠어. 근데 그것보다 유다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믿지도 않는 그 저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인인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선민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고통당하게 하시면서 그저 방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군사력을 신격화해서 희낙락하고 있는 저 바벨론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그렇잖아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비단 그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질 만한 그런 질문 아닙니까? 세상말로 하나님 저 인간은 예수도 안 믿는데 오히려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저 인간들보다 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는 어때요? 오늘 하박국이 그런 것처럼 토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제는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해되지 못한 부분을 대하여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그야말로 요동하고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1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향하여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요 어떨 때 내가 평탄하고 평안하고 내 삶이 좀 더 잘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이 12절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 세상이 불의하고 정말 내가 힘써서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12절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찌하여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신 걸 내가 분명히 알기는 합니다. 근데 어때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잠잠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부들은 그 물고기를 그물로 막 잡아서 자기들 유익한 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물 앞에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저 다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는 누구예요? 그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낚시로 낚는다는 건 뭡니까? 바벨론의 강력한 온갖 가지 무기와 수단들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마치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신사가 되게 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바벨론들은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저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용왕제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풍어제 지내고,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이 자칫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15절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에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에 서리라. 그러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현실이, 삶의 상황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예 맡겨진 직분도 맡겨진 사명도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난 이제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이 무엇하고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기다리는 자세, 이게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걸어가신 분이시오.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이걸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을 놓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즉 유다 백성들보다 더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항변하는 듯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은 곧,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기다림이에요. 근데 어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오늘 3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를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가능 아니면 그 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지금 이 때가 그때였으면 좋겠어.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단지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뭡니까?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하라?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서 믿음은 한마디로, 신앙은 한마디로 뭐다?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당장 오늘, 그 약속이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하나님 무엇이라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지켜볼랍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무엇이라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보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니 내가 뭐 하겠다?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죠. 마치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예스 아멘만 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런즉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비록 현실이 이처럼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나는 뭐한다? 받아들일 자세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때가 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죄가 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기다림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 무엇이라 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다 수용하겠나이다라는 순종적인 수용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입맛에만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라는 수용적인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의인이 갖는 믿음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여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마치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고백.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릅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며 마침내 응답을 내 것으로 삼는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또는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습니다라는 수용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비록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